184장 찬양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통일찬송가 189페이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뜨겁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산속을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새 찬송가 37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21장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같이 시편 28편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시편 23편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나 찬양하리.
주민들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오금한 노래 불러서 하늘 주 찬양 오금한 노래 불러서 하늘에 주 찬양 아버지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고 아버지 말씀 먹고자 낮은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머리 숙여서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고 또 아버지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빛을 드러내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성전에 내주하시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세상을 분별하며 항상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천군 천사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로 감싸시고 늘 눈동자같이 보살피시사 아버지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 옥토에 뿌려져서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또한 우리 죄가 깨끗하게 회개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또한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 이영숙 오늘도 양치는 개로서 또한 마이크와 스피커로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아버지의 음성에만 순종하며 아버지의 음성만 깨끗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시작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그 어떠한 흑암의 권세들도 우리의 예배 방해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방패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4장 5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네, 오늘 한 장만 하려고 했는데요. 네, 좀 길더라도 2장 하겠습니다. 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여기에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나한테 거짓말장이라고 손가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말을 믿고 듣는다. 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행동도 똑같습니다. 말을 듣고 믿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요 말을 들어야지 되고요.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들어야지 되고요. 성경을 모르면서 무식하면서 아버지께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빨 아무리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 미래를 예측한다는 사람들, 예지몽을 꾼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다, 이런 거 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모세오경과 이 선지자여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얘기한다 그러면 콧방귀 끼세요, 여러분. 다 가짜들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모르고 모세오경 모르면서 그런 기도빨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다녀요.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말을 듣지 않는다. 예.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믿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 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가 계속 여기에서 나와요. 출애굽기는 가볍게 출애굽을 하는 그러한 내용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오경은 사람들의 실수와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님과 같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마치 문제집 같은 거예요. 예. 읽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이해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예. 그럴 때 학교에서 시험 안 쳐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예. 시험을 칠 때 문제를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게 있을 거예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미국에 가서 있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왔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1학년을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제가 치맛바람이 셌다 그랬잖아요. 조기 유학을 데려간다고 데려가서 한 2년 6개월을 있다가 왔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저희 김 집사님이 그때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딸이 가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한국 학교에 입학을 해서 처음으로 수학 시험을 쳤는데 그 10점인가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이게 수학 시험이 이게 10점이 뭐냐. 처음에는 공부를 워낙 잘하는데 미국에서도 그래서 10점을 해가지고 왔는데도 엄마 이거 10점 받았다고. 근데 제가 칭찬했어요. 잘했네. 빵점 안 받아서 너무 잘했는데 왜 이거를 못했을까? 그랬더니 2학년 때 첫 번째 문제는 3 더하기 7 이렇게 공식으로 나왔는데, 두 번째 문제가 영희가 가게에 가서 연필을 몇 개를 사고 철수가 사탕을 얼마를 샀는데 둘이 거스름돈이 남은 게 합쳐서 얼마인데 그게 얼마입니까? 이런 그 뜻으로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수학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애가 거기에서 첫 번째 문제만 쓰고 2번 문제는 못 쓰고 다 손을 들고 선생님 나 이거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러면서 손을 들었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아니 너 한국말 잘하는데 이거를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어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학교를 들어와서 미국에 있는 학교를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국말이 유창한데 우리 딸이 유창하죠. 한국말이 유창한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한국말로 쓰인 내용을 한글로 읽기는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그런 수학 문제집처럼 하나님이 문제를 내주셨는데 성령님과 같이 또박또박 읽어내려가지 않으면 여기에 깊은 뜻을, 여기에 정답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저희 딸을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석 졸업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전교 1등만 하대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좀 모자란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핀잔을 주고 이렇게 사람이 웅크러들게 기가 죽게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힘든 점, 부족한 점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같이 아픈 거를 나눠주려고 해야죠. 예.
어느 정도 혼내키는 것도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주눅들게 하지 마세요. 칭찬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시오. 네, 저희 딸이 10점 맞았다 그래서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제가 겪었던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아이가 그 칭찬 다음번에는 좀 더 잘 받고 하더니 결국에는 공부를 아주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길을 살려줘야 돼요.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모세는 다 부정적이에요. 믿지 아니할 거예요.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순종하지 않고 자기는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 못하겠다고 하는 변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사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 손에 있는 거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거창한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저한테도 거창한 거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 손으로 해서 이 교회를 하나부터 열까지 벽지까지 몰딩까지 이 뒤에 십자가 붙이는데 이거 다 제가 했잖아요. 예, 칸막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이 모세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지팡이가 있잖아 라는 얘기죠. 나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지팡이면 충분해. 이게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네 마음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얼마가 있는데, 아니면 이것밖에 없는데 생각을 하고 바둥바둥 떠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것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의 우상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집어 던지니까 거기에서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집을 가지고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라고 그러셨잖아요.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피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네. 하나님은 줬다가도 뺏고 뺏었다가도 주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는데 믿음 없이는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한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지팡이 그 꼬리를 잡으래요. 뱀의 꼬리를. 뱀은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를 잡으면 100% 200% 물려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모세는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을 그 순간의 찰나에 보여준 거예요. 순간의 찰나에. 그 믿음으로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다시 지팡이,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에 재물이면 재물을 가지고 그것에 매달려서 아둥바둥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올무가 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과감하게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내 학벌, 내가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도 모르겠다 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집어 던지세요. 하나님이 그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 너 자존심 집어 던져. 너 재물 때문에 순종 못하면 재물 집어 던져. 너 권력 때문에 순종 못하면 권력 집어 던져. 네 자식 때문에 집어 던져. 네 남편 때문에 집어 던져. 네 마누라 때문에 집어 던져.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네가 그것 때문에 내 말에 순종 못하고 의심스러우면 다 집어 던져.
다 집어 던졌어요. 예. 독이 되는 것을 다 집어 던졌더니 그 집어 던진 것이 나의 도구가 돼서 다시 내 손에 잡히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돼서 다시 모세의 손에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 집어 던지면 그것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로 다시 여러분한테 뭉쳐지고 모여진다는 거예요. 재물도 여러분을 올가매고 노심초사하고 초조하게 만든 거를 집어 던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잡게 해주시고 그 잡은 재물이 이제는 예전에 노심초사하던 재물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그 재물을 손에 잡고 여러분이 세상을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재물로, 그런 권력으로,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모든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의지하면서 지팡이처럼 의지하면서 거기에 매달려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매달릴 분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놈의 지팡이가 뭔지, 그 나무 조각이 거기에 매달려서 그놈의 재물 돈 몇 푼이 뭔지 그거에 매달려서, 예? 그놈의 권력이 뭔지 그 권력의 지팡이라는 것에 매달려서 그거를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못 잡는다는 거. 집어 던지세요. 다. 하나님은 순종하는데 불필요한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거 다 집어 던지세요. 다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손에 잡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도 얻고요. 지팡이도 얻어요. 하나님도 얻고요. 재물도 얻어요. 하나님도 얻고요. 권력도 얻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여기에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세요. 믿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게 얘기를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억울하지는 않죠. 그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몇백 년 전의 일이에요. 예, 400년 전에, 예, 400년도 더 전이죠. 노예살이를 시작한 게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 노예살이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40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줄 거고 네 후손들에게, 네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거야. 그리고 계속 그러면서 언약을 해주셨어요. 이삭에게도 그렇게 언약해 주시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언약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삶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아니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봐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몇백 년 뒤에 내 후손들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만 언약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고 있으니, 근데 이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그렇게 인구가 많은지.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70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400년 전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야곱한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같이 있어 줄 것이고, 그리고 400년 동안을 노예살이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요. 뭐 우리를 그렇게 노예살이를 시키신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요. 그리고 요셉도요. 그 삶에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축복, 후손에 대한 축복을 이만큼 해주시면서도 그 사람들 개개인의 삶에서 동행하시면서 많은 축복을 해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까지도 그 이야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아요. 왜? 우리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네. 왜 하늘의 모래알처럼 바다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악독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안 하신다고 모세오경에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서 풍요롭고 번영하고 하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믿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네 조상들과 같이 했던 언약을 믿게 하려 함이라.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이때는 뭐 나병이었어요. 지금도 암도 무섭지만요. 나병이라는 거는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못하는 병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품에 손을 넣었다 빼게 하셔서 나병이 생기게 하시고, 그거는 무슨 소리예요? 그 나병은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병이었는데 그런 것까지 불가사의한 일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칠 수가 있어라는 거죠. 어떤 것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의 삶이 지금 나병 환자처럼 정말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내 삶이나 내 병이나 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그 깜쪽같이 고쳐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예.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고요, 우리를 원상복구 시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딴 데 가서 헤매고 약 찾고 해결책 찾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고 있었던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징은 믿으리라. 네, 여기에서 만일 믿지 아니하면, 여기 믿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요. 믿지 않는다, 믿는다, 듣지 않는다, 말을 믿지 않는다,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믿지 아니하면 너희의 삶에서 변화가 없어. 고쳐짐 받는 게 없어. 순종했죠. 모세는 손을 넣으라 그래서 넣고 빼라 그래서 빼고요. 지팡이 집어 던지라 그래서 던지고요. 잡으라 그래서 그 무서운 거를 무릅쓰고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그 뱀의 꼬리까지 잡아서 지팡이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변화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조금씩 보입니다. 예, 처음 표적을 믿지 않으면 두 번의 표징은 믿으리라 라고 8절에 나오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모세를 꼭 통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무슨 소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 이영수 목사가 하는 설교도 믿지 아니하면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네. 그렇게 믿지 않으면요, 무슨 소리예요? 생명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일강은 젖줄이에요. 그 농사도 짓고요. 사람들이 물로 마셔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일강을 다 피로 물들게 하면 뭘 마시고 생명을 보존합니까? 예? 무슨 소리예요?
이 성경 말씀 지금 설교하는 거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생명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은 끊어진다는 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 설명을, 이 아버지 책을 믿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믿으면서 여기 들어야지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없어요.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여기에서 보면 자기는 말을 못한대요. 언변이 없다는 것이죠. 모세가 뭐 애굽 언어를 못하겠습니까? 뭐 히브리 언어를 못하겠습니까? 히브리 언어는 미디안의 제사장 그쪽으로 와서 이 히브리 언어는 할 거예요. 40년 동안 네, 애굽 언어만 쓰고 있었던 그 모세가 40년 동안 결혼을 해서 살면서 그 제사장의 그 사위로 있으면서 히브리 언어도 배웠을 거예요. 많이. 자기 그 원어민처럼 할 수 있게. 근데 말을 잘하지 못한다. 언변이 없습니다. 이제 핑계를 대다 저는 이거 읽으면 항상 제 생각이네요. 아버지 나는 설교 못해요. 강대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거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래도 시키셔서 교회를 했는데 갑자기 3년 지나서부터 아버지가 생중계로 예배를 해라.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1월 1일 날 예배 드릴 때 아버지가 그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생중계를 하라고 해서 제가 1월 1일 날 그 선포를 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 날 앞으로 주일 예배 생중계할 거라고. 제가 그래서 그때는 주일 예배만 생중계를 했었어요. 한동안은. 예. 여기에서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나는 못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을 거라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마. 그래서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제 말을 못한대요. 언변이 없대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 야 장님도 만들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입도 만들고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나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를 믿고 가라. 그러는데도 모세는 못 가겠다고 뻗팅겨요.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네 입에다 말할 수 있는 할 말을 가르칠게 가라. 그러는데도 못 간대요. 이러다가 두들겨 맞아요. 하나님 진노하세요. 저도 목사 안 하겠다 하다가 진노하셔가지고 이 신학 공부할 때 안 하려고 뻗땡기다가 졸업도 안 하려고 뻗땡기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치셔서 제가 너무 아팠어요. 그러다가 목사 안수까지는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때 강도사 시험 칠 때는 안 하겠다고 막 뻗땡기니까 저희 남편이 너무 아파서 약도 듣지 않고 그래서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다가 그냥 태어나는 날 새벽까지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강도사 시험 치러 갈 테니까 내 남편 고쳐주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약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 병원에 그 담당 내과 과장이 당숙이셨어요. 저희 남편 당숙이니까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조카가 그렇게 아프니까 신경을 쓰셔서 일주일 동안 그 내과 과장이 책임자가 그거를 다 신경을 써주셨는데도 약이 안 들어가지고 할 수 없다. 그냥 태어나야지 된다 그랬는데 태어나기 몇 시간 전에 갑자기 차도가 보인 거예요. 제가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강도사 시험 치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사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는 목사 안수를 안 받겠다고 뻗땡기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프게 하셔서 제가 알 수 없는 그 고통으로 턱뼈 고통으로 계속 힘들게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많이 거의 고쳐지고 있는데 또 어디가 아픈지를 아버지가 보여주셔서 몇 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왼쪽 무릎을 시큰거리게 하셔가지고요. 못 사돌아다니게 하시나 봐요. 그냥 평지에서는 막 돌아다니는데요. 계단 같은데 이런데 못 다녀서 교회 3층인데 올라올 때도 지팡이 대신해서 지팡이가 없으니까 우산을 해가지고 쩔룩거리면서 올라와요.
예, 평지에서는 모르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시나 보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계속 때리세요. 그런 다음에 개척교회를 안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3년 넘게 개척교회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아들 임파선 암 증조로 해가지고 증세가 임파선 암이었어요. 미국에 대학에 갔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왔어요. 방학 때, 겨울방학 때, 크리스마스 겨울방학 때 왔는데 2주 동안에 방학 때 와가지고 검사를 하고 난리를 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임파선 여기에 있는 것도 째내가지고 조직검사하고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조직검사하러 들어갔을 때 엉엉 울었어요. 6살 때 우리 아들이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과 등지고 결혼해서 등지고 살 그 7년을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해주신 게 저희 아들이 또 혈관염으로 그 혈관들이 탕탕 터지는 거예요. 6살에서 7살 넘어가는 나이에. 근데 약도 없다 그러고 혈관이 이렇게 터지니까 닌거도 못 줘요. 병원에서. 그리고 가만히 눕혀 있으래요. 오장육부의 혈관이 터지면 특히 심장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 심장이 이렇게 부어서 심장이 펌프질을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눕혀놔야지 되는데 6살, 7살짜리 남자애가 가만히 눕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게임기를 사줬어요. 가만히 앉아있든지 누워있으면서 뛰지도 말고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게임기 그때는 이게 닌텐도 게임이라고 손가락만 움직이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사줬는데 그거를 막 움직이는데 손이 이렇게 부어 오르는 거예요. 움직였다고. 그래서 그 손가락도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근데 애가 열이 밤만 되면 열이 40도가 넘어가요. 죽을 고비로 올라갔다가 낮에 되면 한 38.5도에서 9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두워지면 40도가 넘어가고 그랬는데 저희 김 집사님이 그때 화가 나셔서 나 예수 안 믿을 거다. 나는 예수 안 믿을 거다.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고 성경책 사온 날부터 아들이 저렇게 아픈데 내가 무슨 그때의 돈으로 그때 그 한 20여 년 전에 4만 원이나 주고 성경책을 사오셨어요. 예수를 믿겠다 그러고 그리고 성경책 사온 그 저녁에 불을 딱 끄고 눕자마자 막 팔을 이러시면서 씨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팍 하고 치면서 저를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가슴을 뻥 때렸어요. 그런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불을 끄자마자 성경책 앞에를 몇 장을 읽고 불을 끄자마자 누웠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안방에서 그 요르를 한꺼번에 길게 깔고 넷이서 다 바닥에서 잤던 그런 때였어요. 아이가 7살, 5살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불을 끄고 눕자마자 저기에서 시꺼먼 게 와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덮쳤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사탄 마귀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겁을 주려고 와서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아들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남편이 내가 성경책도 사오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아프고 죽을 병에 걸리고 약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병원에서 입원도 안 시켜주고 내보내고 그 열 내리는 해열제를 입으로 먹고 옛날에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는데 애기들 항문에다 집어넣는 해열제가 있어요. 먹이고 항문에 집어넣고 했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약이. 그래서 울면서 찬송가만 틀어놓고 제가 울면서 살았어요. 하루에 1시간 못 잘 때도 있고요. 밤새도록 저희 아들 빨가벗겨 놓고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몸 닦으면서 열 내리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큰 병원이었으니까 강북 삼성병원이었으니까 거기에 전화하면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해열제를 먹였는데 약이 안 듣고 안 떨어지면 자기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 링거를 놓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 계시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미치고 홀짝 뛰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랬던 아들인데 대학교 들어가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임파선이 여기가 다 이렇게 콩알처럼 목 주변이 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와서 그 콩알 하나를 떼어내서 임파선 암인지 그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가라로 울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말들 아버지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가 아버지 시키는 거 다 하고 개척교회 하겠습니다. 이러고 엉엉 울었는데 바닥에 눈물 콧물이 흥건히 개었죠. 예. 그래서 며칠 뒤에 가봤는데 독감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독감이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임파선이 여기 목감기도 심하고 그래서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도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 모세도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혼내키시는 거예요. 나 말을 못해요. 나 못 가요. 나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네 입에 말할 거를 넣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도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제 화를 내시는 거죠. 노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방법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해줄게. 아이 괜찮아. 아이 괜찮아. 다 잘했어. 이러고 하나님도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신다 그러는 거야. 아, 그래? 그거 못해? 언변이 없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줘서 내가 네 입에 무슨 말을 할지 알려줄게. 아, 괜찮아. 힘이 없어? 그러면 내가 이런 기적을 보여줄게. 그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믿을 거야. 그러면서 엄마나 아빠처럼 계속 해줄게. 네가 필요한 거 다 공급해줄게. 그러는데도 계속 모세는 뻗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두들겨 맞아야죠. 저도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커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도 자식들 내가 해줄게 그러다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안 한다고 뻗땡기면 그때서는 회초리가 나가죠. 등짝 스매싱이 나간다든지. 여기에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하나님도 노하셨다는 거예요. 해줄게 다 해줄게 그러는데 그냥 반대를 하는 계속 그냥 부정만 하는 모세한테 정신 차리게끔 진노를 하셨어요. 노하여 이르시되 그래 알았어. 노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진노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네. 하나님이 이제는 아론까지 붙여주시면서 모세에게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변명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변명할 게 없어요. 네.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하늘에서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세상에다가 그때도 몇천 년 전에 애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의 하늘에서 말소리를 크게 내셔가지고 각 나라마다 그 언어로 너희들 예수 믿어라.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진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아니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 뭘까요? 하나님은 직접 안 하시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 삶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내 삶이에요. 내 삶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내 삶도 신경 써서 정성껏 살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내 삶이기 때문에.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기에서 말하고 입 계속 말, 입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네 입과 함께 있을 것이고 네, 말 잘하는 네 형을 보낼 것이고 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서 말을 줄 것이고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아론까지 붙여주세요. 16절 보세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 여기에서 서열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모세가 아론의 동생이라 그래도 모세가 아론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를 섬겨야지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서열 정리를 해주세요. 처음에는 모세 혼자 보내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극구 부인하면서 자기 혼자 못 간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아론의 서열을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아론한테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열을 중요시 여기세요. 네. 그래서요, 아무리 우습게 보이는 목사래도 일반 성도가 손가락질하면서 험담하면 하나님이 치세요.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를 험담하고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문둥병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7일 동안만 문둥병 환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십시오. 아론이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모세의 말을 전할 건데 그 아론에게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하나님은 항상 서열을 중요시 여기세요. 하나님이 친구요? 하나님 친구 아니에요.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친구다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17절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가 버렸던 이 지팡이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서 다시 회복한 지팡이 버렸던 지팡이 내 말에 순종해서 다시 획득한 이 지팡이로 너는 기적들을 행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 갖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버리잖아요. 하나님 그것대로 그걸 가지게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시면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대잖아요. 그 뱀으로 변했던 그냥 나무 조각 같은 그 지팡이가. 1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모세는 항상 그 격려 사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장인인데도 가서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허락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허락 받으세요. 아무리 부모가 우습게 보이고 그랬도 또 노인네들 꼰대라 그러면서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여기 장인한테도 허락받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기 가보겠다고 고향에. 네.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 꼰대라 그러면서 우습게 보죠. 그 하나님은 서열을 따지시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세요.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네,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안심시켜 주십니다.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이제 그 지팡이는 예전에 양치던 그런 막대기 그냥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모양은 똑같아요. 아직도 그 막대기 모양 그대로예요. 양치던 그 목자로서의 사용하던 양치던 그 아무 능력 없는 그 막대기 지팡이, 하찮은 지팡이, 예. 여기저기에 널려져 있는 나뭇가지로 그냥 대충 가시만 없애고 대충 깎아서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예? 여기 지팡이를 손에 잡았는데 그 지팡이는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똑같은 지팡이도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은요. 이러한 기적을 이루는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았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라 그래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똑같은 나무처럼 보이는데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을 안 보내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계속 행할 거라는 거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기적들을 출애굽할 때 10번의 기적을 보이시는 게 바로 왕을 겁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기 위한 기적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바로 왕을 위해서 또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적들이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고 노예 근성에 젖어있던 그 사람들이 정신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각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마음이 뭐 돌아서서 그냥 내보내면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모세를 보내고 여기에서 바로와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서 안 보내줄 거야. 22절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장자를 죽이는 것은 10번째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10번째 그러한 기적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에게 가서 먼저 얘기를 하죠.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예수 믿고 해방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 아들 장자 이스라엘을 안 보내주기 때문에 너희를 죽일 거다. 네 장자들을 죽일 거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세요? 그렇게 다독이시고 설득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문둥병 환자처럼 손이 변했다가 새로 깨끗한 손으로 만들어주시고 뭐 아론까지 붙여주시고 그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데요.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알았어요. 오늘 배웠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숙소에 있을 때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을 때 갑자기 또 십보라가 누구예요? 모세의 아내예요.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신다.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무슨 소리일까요? 모세가 길을 가는데 내 아들은 그 할례를 안 한 거예요. 네. 그때 미디안에 살면서 모세의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할례를 시키지 않은 거를 알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할례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여자들은 잔소리를 하죠. 무슨 그게 다 할례가. 지금 요즘에 교회들도 할례 안 해도 된다는 대형 교회들 많아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된다고 그 사도 바울이 한 웃기는 얘기 때문에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이제 하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세포대주는 세포대에 담고 할례는 안 해도 된다. 세포대 얘기하면서 모세오경 안 배워도 되고 할례도 안 해도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를. 그거 안 해도 된대요.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오경에 바꿔 놓으셨는데 영원한 규례예요. 예수님도 할례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우리 아들이 그 할례를 안 했으니까 할례를 해야지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할례 했으니까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나 내 아들이 할례 안 한 거를 보면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 가족부터 변화돼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내 가정이 먼저 변화돼야지 된다. 여러분, 딴 사람들 전도하기 전에요. 여러분 가정을 우선 세우세요. 내 가족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전도 못 해놓고 나서 무슨 길바닥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길바닥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여러분이 일가친척 부모 형제 전도 못 해놓고선 길바닥에 나가서 빨간 피켓 들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 예?
그것도 뭐 그런 사명을 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고 집안 살림 돌보지 않고 여자들이 그냥 나가서 교회에서 뭐 봉사한다고, 김장 담근다고 가고, 교회 청소한다고 가고, 예? 전도해야지 된다고 가고, 자기 가정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애굽에 들어와서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내 가정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랑 길바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숙소에 있을 때, 야, 숙소에 왔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 포피를 배워서 할례를 해야지 되겠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 갑자기 다 큰 아들 할례를 시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멀쩡하게 우리 미디안 남자들은 할례 안 했어도 건강하게 잘 있는데 뭔 할례를 한다고 난리야. 그러면서 남편을 바닥바닥 긁은 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아들한테 왜 칼을 대느냐고. 그것도 중요한 부위에. 얼마나 아플 텐데 나는 그거 못한다고, 그 꼬라지 못 본다고. 그러면서 십보라가 모세한테 달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아이 그래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마누라가 못하게 하니까 못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마누라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네 가정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네가 어디를 가서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면서 출애굽을 시킬 수 있겠어?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너는 필요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공들였던 사람이라고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즉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애지중지 하셨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칼같이 죽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진노하시면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셨겠죠. 할례 못 받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니까 그냥 죽여야지. 그리고 죽이려고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을 가로막았겠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 아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게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오늘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 모세가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고. 내 아들 못 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누라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누라 설득도 못하니까 그럼 내가 네 아들 죽일 거야. 할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딱 하나님 가로막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 그럼 너 죽일게.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안 거죠.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시기 전에 모세랑 십보라가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 때문에. 아들의 할례 때문에. 그러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니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하는지 십보라가 갑자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을 그냥 포피를 베가지고 남편 다리 밑으로 이렇게 던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 보여드리느라고.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십보라는 잔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 하는 내 아들도 죽고 하나님도 내 남편도 죽고. 하나님이 이렇게 서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잔소리 못하게. 그래서 할례를 하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한 남편이라 그래서 26절에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족까지도 서열 정리를 해주세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죽이시세요. 그냥. 내 아들 죽이시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 그럼 너를 죽여줄게. 이런 스토리래요. 아버지가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이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론에게 광야에 나가서 네 동생 모세를 맞이하러 나가라. 그랬을 때 아론이 맞으러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노예 한두 명씩 이렇게 여행하는 것은 놔뒀나 봐요. 이사를 전체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은 다 애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론과 모세가 만나서 이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출애굽을 시켜주시겠다고 한 것을 듣고 그것만 믿은 게 아니죠. 모세가 이 기적을 행했죠. 지팡이를 던졌다가 뭐 뱀이 됐다가 손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이러면서 문두병이 됐다가 문두병이 나왔다가 이런 기적을 보면서 그때서야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다 하시고 기적을 행하게끔 해주신 겁니다. 5장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 그거는 싫어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얘기를 해보세요. 회사를 다니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든지 정치가인데 나는 예수를 잘 믿어요.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이. 그랬는데 뇌물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우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뇌물 먹으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행동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어긋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너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그게 누군데 하나님. 너나 잘 믿고 잘 살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바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염병, 칼, 전쟁, 칼로 친다, 전쟁, 전염병 이런 것이 뭐예요?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전쟁과 이런 전염병과 이런 고통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청소하시는 작업이에요. 예, 역사를 다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전염병이나 칼로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돼요. 어떤 제사? 예배를 잘 드려야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 안 드리면 우리가 죽어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죽어나면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힘들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냥 옆에서 더불어서 득을 보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네,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단정짓는 바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니네가 세력이 커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나가겠다 이거지. 너희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여지껏 벽돌 만들 그거를 지푸라기를 안 줄 테니까 지푸라기까지 너희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벽돌을 똑같은 수요대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더 힘들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게 당연한 듯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언급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니까 더 힘들게 해요. 세상은 더 쪼아요. 목을 쪼아요. 힘들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그래도요. 주일날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게으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바로 왕이 얘기를 해요.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게으른 소리를 한다. 8절에 보세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우리가 주일날이요.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든지 회사를 다닌다든지 할 때 안식일날 주일날 나 예배 드려야지 되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 회사에 출근 못합니다. 아니면 장사를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손가락질해요. 게을러가지고 저렇게 놀라고 그런다고. 일요일에 핑계대서 놀라고 그런다고.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논다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게으르다고 그래요. 이게 여기에서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배 핑계대면서 게으른 짓 하려고 저렇게 일 안 하려고 저렇게 발뺌을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쉬라 그랬어요. 게으른 게 아니라. 안식일은 쉬어라. 나를 기억하면서 쉬어라. 나한테 예배 드리면서 나한테 제사 드리면서 나를 섬기면서 쉬어라. 큰 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게으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거짓말한다. 바로가 완전히 묵사발을 시키죠. 10절 보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아가서 백성이 말하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이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는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은 맡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뭐라 그럽니까?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 똑같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너 주일이라고 일요일이라고 교회 가야지 된다고 너 출근 안 했지? 그래도 너는 다 똑같이 일을 끝내야지 돼. 더 괴롭게 만든다는. 더 괴롭게 만들어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거예요. 순종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렇게 힘든데 나중에 뭐가 돼요?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장이죠. 들여다가 벽돌을 똑같은 수량을 못 채웠기 때문에 때렸어요. 그래서 바로 왕한테 이스라엘의 그 반장들이 가가지고 지푸라기를 주지 않아서 벽돌 장수를 못 채웠는데 확인을 한 거죠. 그랬는데 벽돌 장수를 못 채웠다고 그 지휘관들이 우리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바로도 역시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높은 사람은 아닐까요? 저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아니요. 한통속이잖아요. 지휘관들이 때려가지고 이 반장들이 올라갔어요. 바로한테 고자질하려고.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도 한통속이에요. 내가 지시했어. 너희들이 게을러가지고. 일요일은 출근 못한다고 그러고 게을러가지고 하나님 섬겨야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지시한 거야. 여러분 세상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닐 거야. 설마
예, 한통속이에요. 괴롭히는 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는 이 세상이 한통속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룹은 아니고 저 사람은 괜찮을 거고 이거 없어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거는 전 세계가 한통속이 돼서 괴롭혀요. 그랬더니 아론과 모세를 만난들이 얼마나 열딱지가 뻗치겠어요. 예. 저한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설교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내 삶이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핍박을 받으니까 아이 목사님이 주일날은 출근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회사에서도 찍혀가지고 힘들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그 반장들이 아론과 모세를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은 출근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고 일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 안 해가지고 회사에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운 털이 벗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영수 목사 책임지세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뭘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아론이랑 모세를. 그러니까 아론이랑 모세를 아직도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네가 힘들면 책임을 전가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론이랑 모세가 사입이야. 저거 사입이 선교사들이야. 사입이 목사야. 사입이 선지자야.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야, 우리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세상은 핍박을 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거기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귀중품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신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가 인내를 하고 얼마만큼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아주 대형 교회에서 지휘를 하셨어요. 지휘를 하시고 거기서 월급도 많이 받으시고요. 존경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까지 임명을 했는데 그 대형 교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는 거 제가 설교하는 거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셨죠. 그걸 다 때려치고 나오셨어요. 그냥 힘드시죠. 몇백만 원 받던 거기에 그 지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셨던 활동 같은 거 다른 교회에서 뭐 그 지휘를 해달라 연주를 해달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독일까지 유학 갔다 오신 분이에요. 네, 학벌도 아주 좋으세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또 강의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자신의 기쁨이라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하시고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돌아와서 그분을 보면서 아니면 딴 또 자매님도 있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찌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가지고 이분들의 고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힘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모세를 다 이해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어째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23절을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의 눈에는 저도 그래요. 왜 하나님 아버지 빨리 축복해 주시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데 왜 빨리 축복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분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힘드세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 저도 매번 이렇게 기도해요. 밤 10시 10분마다. 예.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근데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래요? 23절 마지막에. 주께서도 그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의 눈에는 구원 안 하신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눈에도 그렇고 저도 맨날 기도하면서 아버지 왜 구원 안 해주세요? 왜 축복 안 해주세요? 왜 해결 안 해주세요?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게 모세도 여기에서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축복받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아버지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진퇴양난으로 앞뒤 좌우 아래 위 다 막혀 있사오나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식대로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거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 필요하고 인내심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사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 좋아하시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죄의 자리에는 가지도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처지를 아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 제목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고 또한 아버지 사랑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좋아하시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아버지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싫어하고 죄의 자리에는 가지도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우리가 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지팡이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통일찬송가 450장입니다. 수요 예배 때 불렀는데 너무 좋아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사랑한 자기구나. 모두 이루어주시길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앞에 정말 작은 예물이오나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못 드리오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은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마음도 헤아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자녀들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며 아래 있지 않고 높이 세워 주시옵시고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여시고 흔들어서 눌러서 채워 주시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보고 축복받았다 이구동성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사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17장 5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알려드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아버지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대대손손 태어나는 후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